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역은 눈이 좀 동해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저 속초는 눈이 많이 왔어요. 양양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양양 그 주문진 거기 갈 때는 한 30cm 가까이 눈이 내렸고요. 속초 도착하니까 거기는 한 20cm에서 양양보다는 좀 적게, 방송국 들어가는 데는 좀 적게 이렇게 왔습니다. 또 올 때 보니까 눈이 또 녹았어요. 눈을 열심히들 치우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눈이 빨리 고속도로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또 평안하게 우리는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선을 심어도 마찬가지고 악을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돼 있고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단하고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인격은 광야에 들에 뛰어노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냥 막 뛰는 겁니다.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훈련되어 있는 영성은 마치 낙타 같다 그랬어요. 낙타는 뭐예요? 주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서 올라탈 수 있게 하고 짐을 싣게 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도 그렇고 순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보면 그 처음에 하는 말이 낙타가 무릎을 꿇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 꿇습니다. 이게 충성이고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게 내 위에 짐을 지우시든지 내 위에 타시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개념, 아스레이라고 하는 복을 보면 복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딱 꿇는 자, 고개를 숙이다. 겸손하게 고개를 뻣뻣이 세울 수는 없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복입니다. 고개 숙일 줄 아는 자가 복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하는 사람들이 복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 보십시오. 금방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혼란할 때, 어두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맡긴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점검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기도의 원형이 뭐예요? 원형이 가장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뻣뻣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형을 보면 자기를 최고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모형이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 고개를 숙인다, 어깨를 웅크린다 라는 겁니다. 두 손을 모은다. 그래서 완전히 작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작습니다 그럽니다. 짐승들은 만나면 자기를 부풀립니다. 내가 크다, 덤비지 마라. 그래서 희한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 독을 지닌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놈은 톡 치면 배가 볼록해집니다. 나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기를 어떻게서라도 크게 부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찌그러듭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누가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학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짓누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잡힙니다. 가장 작은 자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건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십자가로 내어줍니다. 내어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대로 끌려갑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침묵하라. 그렇게 변명했을, 넘겨줬을 때 그 관원들과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관을 삼아가, 네가 왕이야? 왕관을,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에게 씌웁니다. 그 다음에 왕들만 입는 붉은색 계통의 천을 둘러줍니다. 홍포를 둘렀다 그럽니다. 둘러놓고 야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완전 조롱하는 겁니다. 왕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조롱하는 모습을 갑니다.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 묵묵히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렇게 당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전혀 이게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고, 그걸 보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조롱할 때 다윗은 완전히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통시켜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그 말을 들으라고 해주시는지 어찌 아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묘하죠. 저는 그게 요즘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서 조금 걸으며, 성경에는 없지만 요게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웃으며, 다윗은 씩 웃으며. 그 다음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모습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치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 어찌 아느냐 그럽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한쪽 뺨을 맞습니다.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럴 때 한쪽 뺨 또 돌려대는 겁니다. 때려,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한 대를 또 때립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가까이 계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눈은 악인을 향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가 약하고 너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데,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주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원수 갚는 일은 아버지께 맡겨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나가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나가게 되죠. 그러면 누가 이겨요? 센 놈이 이긴다. 누가 하나님의 편이라고요? 이기는 놈이 하나님 편입니다. 싸웠으니까 놈이죠. 이기는 놈이 하나님 편입니다. 둘이 붙으면 정의 없습니다. 거기서 정의를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붙어 싸울 때에는 정의 없습니다. 이기는 놈이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악과 악이 대항할 때에는 큰 악이 이깁니다. 그러나 그 두 악은 멸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해요? 의가 승리하는 겁니다. 의가 승리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치료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저는 병원 얘기할 때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조심스럽게, 도구로 독을 치료합니다. 저 들은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 독입니다. 약도 독입니다. 그런데 도구로 그 나쁜 균, 독인 독충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유익하냐를 따지는 게 의사 선생님 판단이겠죠. 그래서 평단, 악을 악이 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그러지 않,
순교의 자리에서 살아나오면 비참한 겁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올 때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살아서 의의를 전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인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삼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그게 뭐예요? 은혜. 우리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거죠. 거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추적해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린 자들이 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주에 지난 찬양 예배 때,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까? 왜 이거의 최선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손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죄를 졌을 땐 이렇게 실수했을 땐 이렇게.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죄 선언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예배해도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제도, 어떤 모습도 예배, 공적인 예배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모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 가을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굳이 쓴다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려낸 무리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은 어둡습니다. 각자의 자기의 삶 속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자고 있는 이들, TV 보고 있는 이들, 친구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와, 내 목소리를 듣는 자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교회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가야지. 그 음성을 듣고 가요?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지.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해요?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죽었다가도 주께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신앙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춥니다. 오늘 우리 성경 녹음하면서 무화과나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갔다가 나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서 뭘 얻을까 봤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무화과 때가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이에요. 주님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너에게서 사람들이 이후로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째 말랐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존재만이 진정한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누리는 것도, 옳은 것도 의미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는 그가 얼만큼 쓰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믿음의 사람이 왜 올라가요? 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왜 명예를 얻어야 되고 지위를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필요하실 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모임, 이게 예배라는 모임인데, 이 모임 속에 그 모임이 있기 위한 곳이 성전입니다. 신약의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원이 있고 여기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세상은 깜깜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공허해, 깜깜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 역시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소경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직 조금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또 기도하시니까 밝게 보았다라는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SV 성경에, 미국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태양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짙은 어두움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빛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무엇인가를 역사하십니다. 은밀하게 신비롭게. 어떤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한 시간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 연약한 그때 하나님 그 속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약할 그때 강하다 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두움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결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이 전을 지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나중에 약속을 한다. 그래, 내가 우주가 다, 다윗에게 얘기했듯이 우주가 다 내 집이다. 그리고 하늘은 내가 머리를 둘 곳이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겠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까지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곳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 재앙에 평강을 주겠다. 온역과 질병이 있어서 온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그 전을 위해서,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봉헌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왜요? 인간은 상징이 필요합니다. 상징. 그냥 강야 여기서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마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 신앙이 있어? 믿음 있어? 보여줘.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 그래. 믿음은 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그 밑에 딸리잖아요.
그 밑에 뭐가 딸려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네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원한진 것이 생각나거든 그를 가서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한다. 자동입니다. 자동. 은혜를 받기 위한 원한다면 은혜를 베푸세요. 나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는 용서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멈추는 겁니다. 이제 풀어야 됩니다. 지 어두운 이때 이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죠. 또 상황도 사회도 문화도 어려운 이때 누구로부터 빛이 누구로부터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빛, 가정에서부터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주변의 이웃들이 그걸 봅니다. 저 집은 어째서 저렇게 행복할까? 가졌기 때문에? 아니, 가짐으로써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졌기 때문에요? 아니, 가진 사람들도 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해 주시는구나. 그들에게 평안케 해 주시는구나. 성전, 바로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일 저녁에 날씨가 일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왜 왔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뜨거워.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야. 축복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축복했어요. 온 백성들은 그때 서 있었다.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일어서잖아요. 축도할 때 일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고요.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해당에서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해당에서는 기도할 때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또 해당에서 이제 이 율법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더 읽으려고 딱 피면 다 쫙 일어난다. 일어나서 자꾸 일어난다.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날 때까지 일어서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안 된다. 걔네들 책상, 우리 초등학교 책상 같이 딱 의자 같이 그렇게 반듯한 의자인데요, 네모 반듯하면 사각으로 딱 벽에서 기대고 네모 딱 하고 섭니다. 랍비는 가운데 섭니다. 그래갖고 랍비가 들어오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제마를 읽습니다. 그러면 딱 끝나면 아멘 하고 앉아요. 그리고 이제 독장자 찬양하고 다시 성경을 읽어요.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앉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고 약속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신앙심을 보면 아주 저기 한 걸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여러분 때로 힘듭니까?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세요. 만약에 주님의 전에 달려올 시간, 때로는 그 상황이 안 된다면 교회를 향해 서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쪽을 향하세요. 교회 쪽을 하세요. 마음입니다. 그쪽을 향하세요.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서울에 갈 때는 뒤쪽에 동해제일장로교회 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냥 그쪽 방향을 보세요. 한 방향만 보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세요. 교회를 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교회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거기를 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 축복,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라크는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축복.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를 보는 그러한 남은 2016년 그리고 2017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사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밤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